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된 큰 산불로 역대 최악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빠른 복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산불로 인한 재난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고 앞으로 더 자주 더 크게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2022년 한국의 최대 산불이라고 얘기했던 울진 삼척 산불 여러분 기억하시죠? 호주에 있었던 큰 대형 산불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 LA 지역에 있었던 큰 대형 산불도 모두 같은 현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얀마에 대지진이 발생하고 해마다 세계 곳곳에서 홍수와 가뭄과 같은 천재지변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현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왜 이런 재난이 벌어지는가? 실수로 인한 화재로 이번에 성묘객의 실화 또 논두렁을 소각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분들은 건조한 대기와 강풍의 영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 산불의 별명을 괴물 산불이라고 부르죠. 비와 불씨가 날아가서 몇 킬로를 넘어서 불이 번지는 겁니다. 미국에 있었던 이 산불을 악마의 바람 때문이다. 센타 아나라고 부르는데 이 돌풍에 의해서 그 큰 불이 일어났다라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일상화된 기후 재난이라는 분석입니다. 일상화된 기후 재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특별하게 생각했던 재난이 이제는 일상화될 만큼 자주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삶에서 만나는 이와 같은 재난과 고난의 원인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 첫째는 죄로 인한 징계다. 둘째는 의를 위한 핍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로 인한 징계를 만날 때는 빨리 회개해야 되고 의를 위한 핍박의 고난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문제는 죄로 인한 징계인지 의를 위한 핍박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는가? 정의로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왜 불의한 악이 존재하는가? 이 악의 문제는 인류가 영원히 풀지 못한 신학적인 의문입니다. 한마디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누구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과 고난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진단하고 함부로 조언하기보다는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지혜가 더 필요합니다. 그 고난이 왜 벌어졌는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극심한 재난을 만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욥입니다. 욥기는 이 욥의 고난, 욥이 만난 산불과 같은 재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의문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의 평안을 무너뜨리는 이 재난의 원인이 악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공개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쓴 시곡인데 그 책의 첫 장면에 나오는 천상회의의 한 장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 옆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입니다. 두 존재가 나오는데 우리를 돕는 천사 가브리엘과 악과 대적하여 싸우는 천군 미가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적인 존재가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욥은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이 고난과 재난의 숨겨진 원인, 그 이면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욥은 끝까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장면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욥기는 삶에서 벌어지는 알 수 없는 재난과 악의 근원을 사탄이라고 고발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땅에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사탄이 벌이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삶에서 벌어지는 이 땅의 문제들과 고난의 이면에는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삶에서 만나는 재난과 고난, 삶의 위기와 인생의 문제도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단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1절로 5절 말씀해 보니까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의 행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세요. 주목할 점은 이 사단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만 공격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욥처럼 순전한 믿음의 사람도 재난과 시련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신뢰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신실한 믿음을 공격합니다. 그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주관하시는 삶의 주관자인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면에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는 사단의 계략이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기만 해도 반은 이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욥처럼 이 사실을 보지 못해요. 눈앞의 일들만 급급하다가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9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사단이 분석한 이유가 10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개역 한글 성경에 산울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울타리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영어로 보면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영어로 hedge라는 단어입니다. 이 hedge는 살아있는 나무를 심어서 만든 생울타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사철나무 생울타리 같은 겁니다. 위험을 막는 대비책이라는 뜻인데 산울타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헤지 펀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게 이 헤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울타리로 욥과 그의 집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욥의 소유물을 하나님이 산울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단의 말은 진실입니다. 팩트예요. 욥이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널리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문제 제기는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이 산울로 지켜주시고 복을 주셔서 잘 믿는 것이지, 만일 이 산울을 거두시고 그의 삶에 재난과 고난이 찾아오면 그 믿음을 버리게 될 것이라는 참소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두르신 산울을 거두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의 무차별적인 공격이 욥의 집에 시작됩니다. 그게 14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 스바 사람이 칼로 종들을 죽이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불사르는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약대를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갑자기 대풍이 몰려와서 집이 무너지는 대형 참사가 그의 집에 벌어집니다. 욥과 그 집에 있었던 평온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 욥의 집안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산울을 거두시자 벌어진 사탄의 공격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지금까지 이런 재난을 만나지 않고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산울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단이 감히 공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단은 늘 도사리며 욥을 무너뜨리고 욥에게 큰 재난을 내리려고 했지만 그걸 누가 막아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산울로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울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사탄은 잘 알고 있었는데 정작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평안과 행복이 나의 공덕으로 저절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평온하게 보냈던 무사한 날들,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온하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이 와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산울을 거두시는 날,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알 수 없는 재난과 불의의 사고를 만나면 비로소 이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한 줌의 재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누리던 평온과 안정이 사늘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었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한순간도 생존할 수 없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의 헛된 실존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이 진실을 다 잃어버리고 깨달으면 너무 늦어요. 아직 남아있을 때 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기 1장 11절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내가 그 소유물을 내 손에 붙이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주관자이신데 그 권한을 잠시 사단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때가 되면 다시 그 권한을 되찾으십니다. 본래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욥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이 욥에게 내려진 이 고난과 재난을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잠시 산후를 거두셔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공격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평온할 때 묵상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욥기는 무려 40장이 넘는 긴 책인데 이 욥기를 읽어보면 이 믿음의 사람인 욥도 고난이 계속되자 믿음이 흔들립니다. 김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처럼 매의 장사가 없는 것처럼 강철 같은 믿음의 사람 욥도 흔들립니다. 사단의 말이 잠시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고난과 재난이 계속되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도종환 시인은 이런 시를 썼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사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꽃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고난 앞에 흔들리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흔들리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산후를 거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라거나 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단보다 힘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이건 사단이 하는 회방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믿어주십니다. 시련을 통해서 흔들리면서도 조금씩 변화되고 성숙하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산후를 잠시 거두신 이유는 마침내 욥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환난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아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고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욥은 귀로만 듣던 믿음에서 눈으로 보는 믿음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전에는 머리로만 알던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렀는데 이제는 삶에서 배운 체험적인 신앙으로 성숙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욥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했습니까? 삶에서 만난 욥의 고난, 알 수 없는 재난이 욥을 온전케 했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비로소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고난 중에도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구나. 비록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을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안전하고 평안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산울로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한 그 무엇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평범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산울로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사셔야 돼요. 지금 믿음의 선배였던 욥처럼 알 수 없는 사단의 시험으로 위기와 재난을 만나고 계십니까? 지금은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어떠한 이유로 산울을 잠시 거두셔서 너무나 괴롭고 두렵고 힘든 과정을 통과하고 계시겠지만 바라기는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뜨겁게 만나는 기회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